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일곱 인이 떼지면서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자연 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으로 이제 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곱 대접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되지? 그 일곱 대접 쏟아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 공포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조영규 목사님 성령론, 또 토레이 목사님 성령론,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성령론,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그분들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면 또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하다가는 내가 가장 성경적인 어떤 성령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책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요엘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복음서에서, 바울서신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찾아서 연구하는 학문을 성경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성령론이 굉장히 균형이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으면서도 아주 넓은 의미의 성령론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주 예봉교회 최공훈 목사님이신데, 저는요 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한계시록 목사님 강해를 여러 목사님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가 굉장히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요 다 유유상종으로요 그런 목사님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서로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들으시다가요 지도해 줄 게 있으면 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그랬다고요? 그 사실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평생 요한계시록을 주로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강해는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요 100% 일치한 계시록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100% 서로 맞는 건 없어요. 다 다름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도 이렇게 발간을 해서 냈어요. 저도 그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일곱 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 환난 때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이런 재앙이다라고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분이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유를 봤더니 그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등장해서 원수를 섬멸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계시록 19장을 예수 재림장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보니까 계시록 16장, 15장은 바로 마지막 환란의 어떤 시점으로 그분은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책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어떤 학자의 책을 따라가지도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난번에 성령론을 깨달을 때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뭘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꼭 신학을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계시하셨겠느냐. 언어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할 때 문법을 어기지 않겠죠. 언어에 담았으니까. 물론 다양한 메시지를 위해서 묵시 문학의 그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 성경을 자세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16장까지 왔어요. 16장까지 왔어요. 오늘 또 아침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요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요. 근데 그때마다 열어줄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이 내용이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강의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자상하셔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도록 또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이렇게 그 이정표를 아주 탁탁 집어넣은 데가 있어요. 이정표를 탁탁 집어넣은 데가 있는데, 일곱 대접은요 15장, 1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곱 대접을 딱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이정표를 딱 찍어 놓은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가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거든요. 가졌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좌표를 딱 찍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후의 재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17장 큰 음녀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죠. 18장 바벨론에 쏟아지는 진노가 있죠. 또 19장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원수를 진멸하죠. 20장 곡과 마고 또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주님이 좌표를 딱 찍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은 일구이연을 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게 이제 보이느냐면은
어떤 게 보이느냐면 바로 일곱 대접 안에 계시록 17장 큰 음녀의 심판, 18장 바벨론의 심판, 19장 백마 타고 오셔서 원수를 진멸하는 재앙들, 20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모든 재앙이, 그 내용이 일곱 대접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치면은 각주를 달아서 그 부분을 더 깊고 더 넓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17장에서 20장까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좌표를 딱 찍어요. 이거 마지막 재앙이다. 그것이 일곱 대접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친다. 이제 마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내용이 일곱 대접 안에 구체적으로 넓게 따로 떼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뭡니까? 마치리로다. 이 좌표를 탁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17, 18, 19, 20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따로 떼서 더 길고 더 넓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사항,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고민이 되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나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교회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신자들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존경하는 신학자요, 개혁주의 정말 목회의 모델이 되는 귀한 분은 19장 백마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을 예수 재림으로 보니까 16장은 바로 마지막 이런 환란의 기간이다라고 보면 신자도 일곱 대접을 받는 것이죠. 받는 것이죠. 이거는 그분의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고,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교회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신자도 일곱 대접을 거친 후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이러는 것을 자꾸 이제 가장 궁금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16장 내용을 이 자세히 관찰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거기에 신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알기 쉽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일곱 재앙이 첫째로 어디에 쏟아지느냐, 대상을 알아봅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이렇게 땅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재미있잖아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게 해 발음을 약하게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세게 해야 돼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은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보세요. 짐승의 왕자, 666의 왕자, 이 딱 쏟을 때 뭡니까? 이 안에 큰 음녀 멸망, 바벨론 멸망, 고가 마곡의 멸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죠? 유브라데에 쏟아요. 유브라데에 쏟으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20장의 곡과 마곡에 완전히 짓멸되는 모든 게 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 거, 공중에 쏟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죠? 땅에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보세요. 누가 그 대접을 맞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맞아요. 여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아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져요. 그리고 악하고 턱한 종기가 나는데 여기에 통증은요, 대상포진보다 더 세다라고만 보면 돼요.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은 지구 전체를 가리켜요. 이때 재앙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짝가정,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 안 믿고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고, 예수 믿는 형제들은 적고 나도 예수 믿고 있을 때 그들이 명절이 제일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다른 데는 기가 살아도 명절 때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신자들은 변방에 있고, 그리고 온갖 미움을 다 받아요. 그리고 멸시천대를 막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집도 있어요. 너는 밥도 먹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신자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신자는요, 환난을 받는 대상 속에 있어요. 핍박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첫째 대접이 딱 쏟아질 때요, 그때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이들은 그때 없어요. 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현장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그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은 조상 제사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러나 이 시점이 오면요, 그들에게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이 첫째 대접이 쏟아져서 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교회, 성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주 설교가 뭡니까? 마지막 주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는 구원 추수와 심판 추수로 나눠졌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15장 2절에 알곡은 모아 먼저 곡간에 넣어두는, 구원 추수하여 이미 이제 곡간에 넣어두는 그 장면이 2절입니다. 2절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리바닷가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 추수하여 하늘 곳간에 넣어두었는데, 그 장면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세상의 진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존재가 있잖아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먼저 구원 추수하여 유리바닷가에 세워놓고 춤추는 축제 속에 집어넣어놓고 바로 7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수없이 살펴봐도 신자는 거기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